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또 고난주간도, 그리고 다가올 영광의 부활절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1시간 덜 주무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눈 감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시고 먼저 좀 우리 리프레시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지개도 한번 필게요. 네, 저도 좀 잠을 평소보다 일찍 잤는데 그래도 많이 피곤하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이제 무려 한 얼마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어요. 왜요? 자꾸 불순종하니까. 근데 오늘 21장 말씀은요, 그 뺑뺑이 광야 여정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20장에 보면 대제사장,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21장 1절부터 9절의 이 본문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을 어김없이 벗어나는 우리들, 그 기회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으로 또 넘어지고 마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와 용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세 부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이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림 길이라는 길로 지나서 진군한다라는 소식이요, 아랏 족속의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지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군사력? 아니면 무기에 좋은 거? 아니면 자원이 많은 거?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느냐,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강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결탁하면 오히려 패배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번에 한 번 또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 아라 족속을 쳐서 멸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약간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이 승리한 후에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완전한 파괴, 완전한 승리,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 그리고 저주.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르마. 승리한 후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지역은 이전에 한번 이 백성들이 처참한 패배를 맛봤던,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의 장소입니다. 무너졌던 곳, 실패했던 곳, 주저앉아버렸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1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시죠. 가서 보고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실제적으로는 크고 강하다라고 알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와라가 아니라 가서 보고 와.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더 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너무 커요. 그들은 너무 견고해요. 그들은 너무 힘이 세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우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우리를 왜 꺼내와서 이 광야에서 이 적들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독려해요.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불신, 그리고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과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으신, 화가 나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서서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 백성들을 멸하실 것 결정을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야. 지금 수십 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 하나 보고 온 이 백성들에게 너희 중 그 누구도 밟지 못할 거야. 근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탐을 마쳤으니까 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 내가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결정이야. 정탐에서 보고 온 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백이 누구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십니다. 그거 믿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승리냐면 이미 보장된 승리, 이미 이긴 싸움을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의 시간을 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삶에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우리가 더 견고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분명한 경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거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로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희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 너희 올라가서 싸우면 너희 대적 앞에서 패배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싸울 거야. 그 가나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광야로 쫓겨서 내몰리는 것이 14장에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호르마라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옛 실패의 장소, 처참하게 무너졌던 장소, 바로 그 호르마가요, 오늘은 승리를 경험했던 장소가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의 승리는요, 그저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그저 그런 승리, 그저 겨우 그럭저럭 넘어선 어떤 그런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적들, 나의 문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멸하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많은 그런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나의 두려움 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아직도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주저앉아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승리는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니 그 완전한 승리를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때를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성도님들, 우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고 또 기회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지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홍해길을 따라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홍해길이 뭐냐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승리했어요. 이제 나아가면 돼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또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로 말미암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짜증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왜 또 다시 광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가?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지금 호르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족속들의 나라를 통과해버리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에돔 왕에게 모세가 요청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돈을 내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가지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땅을 둘러서 우회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서. 그게 바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 이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발도 들여다놓고 싶지 않은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시는 그 고통 겪고 싶지 않아요. 물과 식량이 없는 그 환경을 겪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성도님들,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요,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이전과 똑같은 입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 불평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립니다. 성도님,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화가 나요? 그러면 진심이 아닌 말을 해버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나 당신과 못 살아, 우리 끝이야. 근데 사실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진 어떤 그 진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셨던 음식.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매일매일 적당한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만나가요, 어느 순간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의 생명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요,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님,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는 원망과 불평,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허용에 든, 내버려 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들, 그것이 때로는 너무 매일매일 일상으로 반복되어서 지속되기에 무신경해질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한 은혜, 그게요, 내 마음속에 하찮아져 버리고 싫어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성도님이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불평,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먼저 막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황을 보고 한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요, 그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짜증내서 하는 그 말을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에 대한 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대가는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저 내 삶에 어떤 다리가 부러지고 혹은 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이 뭐냐? 이 불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사막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서식지를 주로 서식지를 그곳에 하는 불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해독제독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점점 퍼져서 다리마비 되고 팔마비 되고 정신 잃어버리고 하다가 죽고야 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원망과 불평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순간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겉으로는 똑같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저 적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하소연하고 원망과 불평을 쌓아요. 근데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원망과 불평을요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둬요.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깊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공급과 모든 사랑마저도요 부정해버려요. 한찮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요 불뱀을 만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뱀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러니까 광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 근데 희한한 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 오랜 기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뱀에 물렸다더라, 불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더라 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불뱀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런데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셨던 은혜가요, 그 결계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화에 보면요, 우주 침공할 때 딱 이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즉시 불뱀이 사람들을 향해 다가와서 물어버리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요 항상 떠올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간혹 뉴스에 보면요, 쓰나미나 해일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어떤 지각변동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 때문에, 단순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물의 경계를 정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파도가 육지로는 오지만, 모래사장으로는 오지만 어느 일정 시점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건데, 그 보호가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때로는 쓰나미로, 때로는 해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가 왜 깨어집니까? 우리 삶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왜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동안 날 안전하게 혹은 나를 보호하던 무언가가 나를 덮치는 사건, 그동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깨져버리는 일들, 탄탄하게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버리는 일들, 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하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더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딱 한 가지 살 방법이 있는데 그 불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린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요. 그게 바로 불뱀을 매달아서 그들로 보게 하여라. 성도님,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셔서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회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될 거야. 성도님,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바보 아닌 이상 우리 똑같은 일에 당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넘어가 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속임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세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죄송해요. 저 이렇게 안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게요. 근데 사람들은 금세 바뀌어버려요.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요, 알고도 넘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분 안에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너희 이거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요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요, 우리 알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이 무엇입니까? 놋뱀. 놋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도 이 놋뱀만 보면 살듯이 저와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세요. 예수님이 only way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필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이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뱀에 물려보신 적 없으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 또 어떤 뱀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거 보고 싶어요?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저는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근데 뱀이라면 이 몸소리치게 싫어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바라봐라, 높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보기 좋고 힘과 용기를 줄 만한 참 좋아 보이는 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무언가를 매달아 놓으셨으면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하기 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불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보기 싫어도 봐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그 마음, 싫은 마음, 이거 보기만 해도 싫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뱀을 쳐다본 자만이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십니다. 그 당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극악무도한 더 이상 없을 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 최악의 형벌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면요, 저주받은 가문, 저주받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죽어 마땅한 자, 십자가를 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온 수치와 조롱을 당할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무슨 그 더러운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주님 따르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나의 십자가 지는 거,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쉽지 않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데 마치 쳐다보기 싫은 불뱀을 보듯이 그 험악한 그 더러운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래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 거기에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계속되는 사순절 각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근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또 넘어지는 순간,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 또 내 입술로 범죄하고, 내 눈으로 범죄하고, 내 귀로 범죄하고, 나의 삶으로 범죄하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주님과 반대로 악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보호와 안전과 그 구원의 손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주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요, 누가 붙드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붙드실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호를 풀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